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입니다. 5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봄을 보내는 주제를 가지고 기쁨의 봄을 보내는 50일 그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꽃피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삼위 하나님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좀 더 본질적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생애 때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다고 얘기했죠. 성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자도 들어가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직접 인간의 모든 삶의 순간을 경험하고 아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처절한 노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이로란 이름을 추정해 보면 야일이라는 구약시대의 이름인데요. 그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므낫세 지파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므낫세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요. 회당장은 당시에 각 마을과 고을마다 그러니까 한 시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리면 구리시 정도. 큰 회당이 있었고 그 회당에 10명의 리더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명망 있고 똑똑한 사람들, 리더격인 사람을 3명을 세웠고요. 그 3명을 리더하는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요즘에 통장이나 반장 정도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거일투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일거일수족, 그 모든 가정사들은 그 마을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굉장히 리더격인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발 아래 엎드리어라고 되어 있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본문의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다른 버전의 성경을 보면 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엎드리어라는 것을 굉장히 반복적인 동사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엎드린 게 아니라 아이고 엎드린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구절인데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연약함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병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육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의원이나 회당장이 있으면 정말 힘 있는 사람인데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그것을 전부 다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강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24절에 보면 갑니다. 그와 함께.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려고 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인간의 삶과 인간의 한계를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갖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완벽하게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 수명의 한계, 병과 죽음에 있는 한계들, 노화의 한계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제가 기도하세요. 목사님들은 꼭 기도하라는 말밖에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그냥 무슨 주문처럼 뒤에다 갖다 붙이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계신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 왜냐하면 주시기를 너무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과 수명과 육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도 아니고 지능도 아니고 사실 경험도 아닙니다. 그건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합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가 아니면 죽도록 코피 터지고 머리 빠개지도록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없다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못 가는 거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불치병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도 다 포기했어요. 근데 이게 노력으로 되는 거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말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면 그 아비가 찾아와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실래요? 이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데 믿음은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라고 얘기해요. 자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자자거든요. 놈 자자거든요. 정말 주님을 믿는 자에게 그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에게도 있지만 사실은 믿는 자의 몫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왜? 믿음 많아요. 안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얼마나 강하신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와서 설교해도 안 깨져요. 나는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좀 활동 좀, 제가 소심해가지고요. 제가 그런 생각, 소심줄처럼 강하시다. 소심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못 깨요. 왜냐면 그 믿음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센지 모르시죠? 엄청나게 인간의 힘은, 믿음은 가능해요. 근데 그 방향성을 바꾸고 한계를 돌파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나?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응답이 지연될 때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닌 순수 믿음이다. 딸을 살리려는 회당장의 긴급한 요청이 있었지만 상황은 녹록하지 못했습니다. 24절을 잠깐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애워싸면서 밀어요. 24절 보여주세요. 이게 무리가 너무 커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에워싸고 미는데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시죠. 한번 쭉 볼까요?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쭉 보시면 내용들을 화면으로 보시면 압니다.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재밌다는 표현보다 좀 안타까운 표현.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무슨 말이에요? 돈만 엄청 썼다는 거예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검사해보자, 저거 검사해보자, 이거 검사해보자 이러면서 그냥 완전히 아무 효용이 없고 뭐라고요? 도리어 더 증세가 더 심해진 거예요. 혈루증이라면 더 피를 많이 쏟게 된다는 거죠.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옷에 손을 대고 딱 혈루의 근원이 메마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찾습니다. 30절에서부터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에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여인이 되게 소심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 다음 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변에 에어싼 사람들, 아니 누가 됐는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며 나와서 제가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야이로의 회당장 사람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도중에 딱 끼어들어서 무슨 소식을 전해요. 그게 바로 오늘 35절 첫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헬라어 원어로 읽으면 거의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뜻 끼어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들었겠죠. 당신 딸 죽었어요. 아마 그 종들이나 회당장 집에 있는 하인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은 안 나왔으니까요. 그게 이런 게 합니다. 엄한 예수님이라는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빨리 와서 장례 준비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자니 상주니 그리고 그것을 모두 관할할 상관이 빨리 와라. 돌아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그리고 엄청난 슬픔과 감당하지 못할 사실 갑자기 큰일을 당하면 하잖아요. 그러기 서 있는 회당장과 예수님이 마주보고 서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견딜 수 있는데 응답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세상에서 원하지 않는 일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돼서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많은 분들 중에서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절대 아니에요. 이분만은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분, 오히려 더 기도했던 분들이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저도 똑같은 것을 느낍니다. 아, 이게 뭐지? 라고 순간적으로 회당장처럼 멍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어떤 조언을 하느냐? 대부분 조언은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빨리 정신 차리고 목회에 전념해라든지 아니면 지금 정신이 어디 나가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그거 무슨 근거로 호랑이가 물어가면 죽거든요. 과다출혈로. 그런데 어쨌든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소리들이 있어요. 아마 야이로를 향한 소리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수를 믿고요.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과 상황밖에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또 한 분이 서 계세요. 누구시죠? 회당장하고 마주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곁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회장님도 멍하고 슬프고 후회도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되느냐 속상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슬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곁에서 듣고 회당장 야이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그의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파라쿠시스라는 헬라어는 곁에서 유심히 이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쿠시스라는 말 가운데 무시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이야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소리와 사람들의 얘기가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거나 동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믿기만 하라라는 모논 피스투에라는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의 한국말로 한국어 어법으로 얘기를 하면
믿기만 하라가 아니라 네가 원래 예전에 가져왔던 믿음을 지금 현재 갖고 와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3절 한번 보여주시죠. 간곡히 구하에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아니 이런 믿음이 없으면 뭐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겠어요. 그때 옛날에 네가 믿었던 진짜 믿음, 순수했던 믿음, 첫 믿음을, 과거에 있던 믿음을 다시 가져와라. 다른 거 붙들지 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믿음으로 현재형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굳게 간직하고 믿음만 붙들라. 사람들의 소리나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감정적인 슬픔이나 어려움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나 찾아왔을 때 내가 너의 마음에 감동받아서 가게 만들었던 그 믿음, 첫 번째 그 현재적인 믿음 현재 가져와서 붙들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의사한테 가서 피검사를 하고 나서 결과를 보더니 아직까지 뭐 나아진 게 없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고지혈증 약을 2달이나 먹었는데 왜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물론 그 의사분이 좀 젊은 분이라 제가 막 하기는 했지만 죄송하지만 의사분들한테 죄송하면 혹시 계신다면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분이 뚱한 표정으로 아주 무시하더니 저를 이렇게 착 쳐다보더니 하루도 안 빠지고 드셨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그 고지혈증 약이 부작용이 많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을 하루에 한 번 건너서 먹었고 이틀에 한 번씩 먹었고 그 나머지 시간은 헬스장 가서 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시하는 얼굴로 이렇게 보면서 그럼 똑바로 다 드시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그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나는 신학을 15년 공부한 거 그거랑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의학을 공부하고 나보다 나이가 어디서 임상 경험이 몇 년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늘 유튜브랑 이 사람 말을 비교해보면서 두려움에 떨려서 믿음을 못 가졌지만 이 사람은 너무나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 무시하는 거를 사람들을 깔보는 게 아니라 죽었던 살았던 예수님이 도착하면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모든 기조에는 그러한 밑바탕 디폴트 값이 끼어져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어만 보세요. 믿어만 보세요.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옆에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두려움을 갖고 시작을 해서 막 부들부들 떨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면 또 기도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데 주님이 옆에 계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한 번 더 나아가라는 말이죠. 그때 그 나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근데 이 말이 진리인 게 예수님만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변화가 무쌍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쌓인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그냥 세 제자 37절 38절 세 제자를 뽑아가지고 나머지는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회당장의 집에 가서 떠드는 사람들과 울며 통곡하는 걸 보면서 장례식장으로 들어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믿음이 날마다 무너지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한번 그렇게 옛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했다가 한번 와르르 무너지면 에휴 하나님 계신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고 우리가 정말 응답이 지연되거나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아닌 순수 믿음으로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믿음의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장례식에 소란스럽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39절이에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고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냐 잔다 하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면 뉘앙스가 어떤 말이냐면 아니 애가 잠들고 있는데 왜 자고 있는데 깨우냐 이게 시끄럽게 이런 의도거든요. 아주 태연하게 이 얘기를 하셔요. 사람들이 너무 어이없어서 비웃습니다. 40절에 비웃어요. 아니, 너무 황당하죠. 이 뭐 미친 사람인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게 장례 조문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힘든 자리까지 오신 게 자기가 해당장을 누가 안다고 지인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마을 주민도 아닌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소녀를 작은 딸 어린 딸을 살리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그래서 좀 시끄럽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들이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이야기에 이 좀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제 방 문을 닫고 하지만 그래서 TV 소리가 크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 와이프한테 가서 TV 좀 소리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보 그냥 그러면 블루투스 그걸 사주시든 말든지 하지 그거 얼마나 비싼데 근데 좀 줄여봐. 왜냐하면 영향을 받아요. 제가 이 설교를 외우려고요. 거울 보고 연습하는데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말도 안 되는 드라마 한 장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내가 지금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저처럼 매일 음성 PT 녹음하고 이런 사람도 이런데 여러분들 그냥 주일에 와서 30분 40분 설교 듣는 분들이 얼마나 방해가 많이 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도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저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타민C를 먹으라는 말인지 끊으라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먹다가 그만뒀어요, 그냥. 다시 약 먹으려고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게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은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해결자이심을 믿습니까? 이거 봐요. 일부랑 똑같이 이렇게 죽어가는 소리를 다면하고 하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과거의 문제 해결한 줄 믿어요?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과거의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되시는 거 믿어요? 아니, 현재는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데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상처를 가졌던 간에 그 상처와 생각에 대한 의미를 바꿔주십니다. 과거를 바꿔버려요. 예수님께서.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었으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예수님과 함께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인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죠. 근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믿지 못한다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언제나 우리는 아멘이라고 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웃음과 소리에 상관없이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 소녀 있는 곳에 툭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당시 소녀가 가장 잘 알아듣기 좋은 그 마을 그리고 그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 민족들의 토속 언어인, 지금은 죽은 언어이지만 고대 언어인 아람으로 얘기하면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살리세요. 그리고 몇 살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12살. 사람들이 깜짝 놀라 자빠집니다. 입을 못 다물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에 한정을 둬요. 그리고 다른 믿음들은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물론 우리의 죽음이라든지 우리의 운명이라든지 큰 줄기들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한정하는 것은 우리가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정말 고쳐지지 않는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제가 읽었던 실제 일인데요. 한 분이 아침 6시 30분이 되면
꼭 왼쪽 머리가 빠개지듯이 아픈 거예요. 이 머리가 아픈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했다 그럽니다. 아니 6시 29분도 아니고 7시도 아니고 6시 30분만 되면 머리가 빠개듯이 아픈가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정확하게 머리가 아프기 시작, 왼쪽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그래서 정신과 의사랑 협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정신과 의사가 질문하는데 진짜 6시 30분에 왼쪽 머리가 딱 아프세요? 물어보니까 진짜 잘하시네. 제가 얘기한 그대로 왼쪽 머리가 파개질 듯이 아픕니다. 왼쪽 머리만 아파서. 네, 왼쪽 머리가 아파서 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랑 협진을 하면서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무 검사를 해도 아무 결과가 안 나와서 안 믿었는데 이제는 환자분의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증을 받았거든요. 왼쪽 머리가 6시 30분에 빠개진다. 근데 제가 하나 해볼 테니까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이거 뭡니까? 아프다는 거 알겠다고. 아프다는 믿음을 알겠으니까 이제 왼쪽 머리가 아니라 오른쪽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 다음날부터. 하루 지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세상에 그 다음날 또 해보니까 6시 30분이 땡 하고 치자마자 오른쪽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다. 당장 날짜를 잡아서 진료하는 의사를 만났어요.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머리가 진짜 빠개지듯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니라 어깨로 한번 가봅시다. 왼쪽 어깨가 아픈 걸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고 이제 자면서 생각했더니 2-3일이 지나고 왼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머리가 아픈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3-4번 이걸 반복하면서 환자가 똑똑해서 의도를 깨달았어요. 선생님 저 그만 놀리세요. 나아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하고 놀라운 힘인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 믿음 갖고 끄집어가지고 막 괴롭히려고, 예수님 괴롭히려고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쓰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힘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 소심해가지고 절대 사람들 앞에 못 나섭니다. 그 꼬리표 지우라고 우리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전 나이가 먹어서 젊은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얼마나 좋은데요. 새로운 세상이 뭐예요. 전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영어를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정신적인 믿음의 꼬리표들. 저는요 기도해서 병 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기도는 일단 받아보고 마음의 안정이나 얻을래요. 맞아요. 존중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냥 한정 젖지 말고 지금도 무한한 사랑으로, 이 예쁜 꽃들처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과 당신의 큰 사랑을 믿고 내가 정말 성경 구절 몇 가지 딱 붙잡고 당신의 권능과 성실과 사랑에 붙들고 이제는 정말 그것을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안 돼도 한번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무한 은혜를 예비하시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불신의 장인 잠을 자고 있는 나에게 탈리다꿈 하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50년 목회를 하면서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목회가 허무합니다. 왜요, 목사님? 50년 동안 설교했는데 한 명도 안 변하는 정말 슬펐어요. 그게 10몇 년 전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도 안 변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믿음이라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 구절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매 순간 돌파하려고 생각할 때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 훨씬 많은 부분을 포함하게 됩니다. 믿음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잘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독을 먹어도 주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를 낫게 해준 거.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 중에 믿는 사람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실제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부터 42절까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끝에 보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게 타이밍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노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야이로는 한 게 없어요. 와서 엎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야이로가 그 순간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렇게 읍소를 하면 어쨌든 우리 딸을 살려주겠다는 그 믿음 한 자락 꼭 붙잡고 주님께서 가서 살려주신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얘기합니다. 왜 내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나도 수화가 있는 사람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면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게 진실로란 말을 씁니다. 내가 이루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원인과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완전히 그 이상의 강력하게 거인처럼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안 믿어도 내가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내가 믿고 기도하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이 그냥 주님을 놀라게 하고 압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단정적으로 속단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남은 인생은 매 순간 경이로움과 축복과 기적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얼굴도 기쁘고 즐겁고 전도도 할 힘이 있고 헌금도 많이 내시고 교회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저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붙드는 데 달려 있다는 거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믿음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설명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탈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말은 우리를 깨우는 영적 알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거인들을 깨우는, 믿음의 거인들을 깨우는 영적 알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43절에 예수님이 비밀로 붙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비밀은 어떤 비밀이냐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전이고 부활하시기도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이 비밀을 그래도 십자가 전까지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비밀은 뭐냐? 우리도 언젠가 달리다쿰 한 소녀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함께 탈리다쿰 할 때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비밀을 주님께서 십자가 전까지 감추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심하다고 생각하시면 대범하게 행동하세요. 대범하게 생각하세요. 대범해질 겁니다. 가난하고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많이 축복을 주셔서 나는 물질적으로 넉넉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꼬리표들을 계속 떼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점을 가지는 모든 것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믿음들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복되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사는 길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사람과 세상들이 떠들어도 순수 믿음으로 믿기만 하라. 믿음의 한계를 규정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사실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적일 것입니다. 살아 숨쉬는 경이로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볼 때 사실 좀 두렵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의 모든 고정된 삶에 대한 굳센 믿음이 그 어떤 말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 달리다끔 하실 때 내 안에 잠든 믿음의 거인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순수한 순수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계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쓸데없는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과 함께 나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 보지 않고 내 곁에 마주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살아 숨쉬는 경이로움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이다 생각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